오늘은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은 왕과 율법인데, 다윗 왕 이후에 여러 열왕들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갔는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갔는가, 그것을 이제 두 개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졌죠.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북쪽 북이스라엘은 11개 지파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의 왕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되죠.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또 살아갔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거든 왕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지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떤 거니? 첫째는 외국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찌하든지 군사도 많게 하고 말도 많게 하고 군비를 강화하는데, 하나님은 군마를 너무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군사력이 약하여 병마 때문에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세 번째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두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래서 이 미국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둘째 왕은 사울 왕이고, 셋째 왕은 둘째 왕은 그래서 정정합니다. 첫째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
통합을 이루었고 이웃 나라, 모압 나라, 몬 나라, 블레셋 나라, 에돔 나라 뭐 이렇게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혀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윗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많은 신하 또 자녀들을 두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는데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죽는다 그런 말이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래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형통하고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란 율법의 말씀을 부탁하는데 이것은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자기가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모압 평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율법의 말씀을 규례들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이 여호수아도 이 다윗과 같이 비슷하게 멘트를 합니다. 뭐냐면 나도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그 표현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도 역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기면서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라. 그리하면 왕위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왕성하고 그 나라가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의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1000번째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1000번째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00번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해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한 번 드리는데 그 번제에 드리는 그 마리수가 1000마리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00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제게 심판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기대에 솔로몬의 그 말에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7년에 걸쳐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이후에 13년에 걸쳐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다윗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 생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언금이라든가 재료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건축 재료를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때가 되매 그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증거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 곧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룹 천사의 두 날개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또 백향목 나무로 아름답게 조각하여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가 여호와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이것이 또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저 멀리 여호와의 성전 이 안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 멀리 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창문을, 자기가 있던 그 집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답고 멋진 여호와의 전을 지었으니 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짤막하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고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크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성전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허물어버리겠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7년에 걸쳐서 매우 아름답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물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짤방하게 이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솔로몬의 그 왕 초창기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되니까 이 솔로몬 왕이 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시돈 사람이 섬기던 여신 아소다롯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암몬 사람이 섬기던 신인 몰렉의 신, 또 밀곰의 신, 밀곰과 몰렉은 같은 용어가 되어집니다. 같은 신에 대한 다른 용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정말로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이 반듯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후반기에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면 그 근본 원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방 여인은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왕궁에 데려와서 결혼하고 정략적 결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애굽과 동맹의 관계를 맺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며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후궁이 잠깐요. 후궁이 700명입니까? 300명인지 700명인지 내가 지금 헷갈리네, 숫자가. 예, 그래서 솔로몬의 그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예, 그게 제가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후궁과 첩이 합치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많으니까 이방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입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시돈 사람의 여인, 그리고 암몬 사람의 여인도 있고 이러니까 다윗도 등달아 가지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이방신을, 우상신을 섬기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의 삶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극한 영광을 더하였는데, 그 이방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 가운데 빠지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사니까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우상신을 섬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우상신을 섬겨서 나라가 두 조각 납니다. 그래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이제 분단의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결국 이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보암 왕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또 그 우상신을 섬기고 그랬더니 로보암 왕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바로왕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보물과 귀한 것 다 약탈해 가고 또 금방패, 솔로몬 왕 시대에 사용하였던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니까 이 로보암 왕이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무로 만든 금 대신에 나무 방패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애굽 나라와 그 동맹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과 결혼하고 아주 애굽과 관계가 좋았는데 그의 아들 로보암 때 완전히 이게 깨져가지고 애굽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이런 이제 아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바로 다른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또 보니까 열왕기 상과 역대상의 그 이름이 다르게 기억되는데 뭐 똑같은 거겠죠. 아비얌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도 역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건복을 내리지 않겠죠.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들여온 그 우상신을 다 몰아내고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남색하는 자는 이제 동성연애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이 표현이 로보암 왕 시대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로보암 시대에도 있었고, 이 아사왕 그 이후에 로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왕 시대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제거하고 몰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르호보암과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왕은 악한 왕의 대표자가 되어집니다. 선한 왕의 대표자는 다윗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자는 여로보암 왕이 되어집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백성들아, 이 신이 너희들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이러면서 이 신을 예배하라 이러면서 우상신을 막 장려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의 일을 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관계없이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고 예배의 일을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자신이 친히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렇게 성전의 제단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악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보냅니다. 사마리아로 보내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당신의 가문은 아주 풍지박산이 되고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당신의 이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저자를 잡아라 이러면서 제단에서 손을 뻗어서 저자를 잡아라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이 굳어가지고 오므려야 되는데 꼼짝달싹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손이 굳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여 이 손이 펴지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그 손이 굳었던 그 손이 펼쳐지게, 다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되, 거기 가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내가 돌아왔던 길로, 같은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느라 3가지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길로, 여로보암이 떡과 물을 권했지만 먹지도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베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와서, 여로보암의 그 사건의 소문을 듣고 따라와서 막 추격에 따라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 그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좀 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가서 떡과 물을 먹이라 하셔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속아서 이 베델에서 온 이 사람을 따라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였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떡과 물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의 삶 가운데 불행이 닥쳐왔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억울한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또 이제 아합 왕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 권세가 있었고, 아합 왕 왕궁에서 보니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저 포도원에서 내가 채소를 가꾸며 이렇게 취미 삼아 밭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의 땅을 내게 팔라.
팔든지 아니면 이보다 더 넓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봇이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신하에게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불량배를 동원하여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범하였느냐? 나봇의 피를 씻은 그곳에 당신의 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하여 아람 나라를 치게 되어지는데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이 아합 왕이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탔던 그 병거의 피를 그 못에 피를 씻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 왕의 그 비참한 종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 시대에 들어와서 바알 숭배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떠나 살아가는 아합 왕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 상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대비가 되네요. 전반부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부국 강병을 이루면서 그렇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후반부에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합 왕 시대는 이 아합 왕이 시돈의 사람 여자 왕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이스벨인데 이스벨은 바알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벨 왕비 이스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 종교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뭡니까? 바알신은 그 신을 잘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이스라엘이 풍요를 삶에 잘 살게 되어진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웰빙의 신이 바알의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정거와 율법의 말씀, 그 왕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간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특징은 그 왕들의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 왕인데 나답 왕은 2년을 통치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2년. 그리고 보니까 또 다른 왕은 7일을 다스린 왕도 있고, 그리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바사 왕조가 일어나고 시머리 왕조가 일어나고 또 오머리 왕조가 일어나고 아주 기간이 짧으면서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비참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왕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누구나가 잘 살고 누구나가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지라도 마침내 멸망에 이르며 마침내 후회하고 마침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